이 시간 우리 찬송을 위해 지어진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짧죠? 짧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짧으면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는가? 이사야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자처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저희들이 스스로 자처할 뿐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지으신 목적에 우리가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찬송을 위해 지어진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찬양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찬양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 낮은 자리 교회는 현실적으로는 이 찬양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교회죠. 왜냐면은 현재 반주자가 없습니다. 반주자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걸림돌은 저죠.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참 찬양의 소질이 없어요. 이게 저희 아들도 저를 닮아가지고 노래 소질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진짜 좋은 찬양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영역에서 평가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평가받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현실적인 그런 찬양의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매주 어떻게든 찬양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경을 보면은 찬양을 즐겨 불렀던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찬양은요, 하나님께 어떤 그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는 어떤 고백적인 모든 영역을 좀 이제 광의적 의미죠. 광의적 의미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서의 찬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음악으로서의 찬양을 즐겨 불렀었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 강해를 끝냈는데 그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처음 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은 모세의 노래예요. 그게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도 어땠습니까? 소고를 치면서, 그건 뭐냐면 음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음은 우리가 소실되었죠. 구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사가 남아서 그게 찬양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벌써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을 음악으로서 찬양했었고요. 시편 149편을 보면요,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음악으로서의 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4절을 봐도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음악으로서의 찬양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당위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은 다 음악을 잘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음악으로서의 찬양을 요구하고 계신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찬양을 즐겨 불러왔고, 또 우리 교회를 굉장히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찬양이기도 하고요, 실제. 오늘날도 저희 찬양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많이 주죠.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로 또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찬양은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한 가지 찬양은 이런 거예요 라고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찬양은 많은 기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유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기만 해도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담대함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우리가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찬양이라는 것은 참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음악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찬양들은요, 교육적 기능도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아주 전 모태신앙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배웠던 찬양들이 제 신학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거 하늘 날아가지요 칙칙 이거 있잖아요. 그런 그 찬양 하나하나들이 어떤 교육적 기능들을 저에게 했었었고, 그리고 우리 아민이도 뭐 사실은 이런 찬양들에 많이 노출되고 있지 못한데 우리 아민이도 뭐 이런 찬양들을 자주 듣게 되면은 어떤 그런 교육적 기능들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성인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찬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개인의 신앙 속에서 또한 교회적인 어떤 교회 차원의 교육에서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그런데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을 좀 살펴볼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은 예술의 한 분과죠.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음악은 보거나 만질 수 없어요. 음악은 어떤 예술이냐면은 청각과 시간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을 들을 뿐이고, 그리고 그 들음이 시간의 경과를 통하여서 표출되죠. 그래서 음악은 청각과 시간을 다루는 예술입니다. 소리와 시간을 다루는 예술이죠. 그런데 그 음악이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그 구조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차가운 이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음악은 패턴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자 생각해보세요. 쿵짝짝 쿵짝짝, 이게 뭐냐면은 4분의 4박자잖아요. 이거 4분의 3박자구나. 쿵짝짝. 역시 여러분들 실망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원래 저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쿵짝짝 쿵짝짝 이러면은 4분의 3박자죠. 근데 4라는 시간을 3번으로 쪼개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4분의 4박자도 이제 쿵짝 쿵짝, 이건 4분의 2박자죠. 쿵짝짝 죄송합니다. 4분의 4박자도 이게 정박으로 수학적 구조로 이렇게 쪼개는 거잖아요. 벌써 리듬부터가 그렇고, 그리고 음악의 어떤 그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이 박자보다는 덜 수학적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패턴과 어떤 그 음악 특유의 수학적인 구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은 되게 수학적이고 이성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라는 것은 모든 예술 중에서 사람의 감정과 영혼을 가장 즉각적으로 표출해내는 예술이기도 한 거죠. 이게 음악의 뭐라고 해야 돼? 재밌는 점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지만은 동시에 형이상학적인 그런 예술이다 라고 불리는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은요, 음악은 시간 속에 나타나는 질서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음악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 소리를 다루는, 수학적으로 소리를 다루는 예술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모든 예술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루죠. 그렇지만은 음악은 다른 예술들에 비교해서도요, 더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자극을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즉각적인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예술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영화에 똑같은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배경음악이 삭제된다든지 배경음악이 바뀌면은 그 장면의 무드가 완전히 바뀌어요. 공포 영화에서 배경음악이 삭제되면요, 그다지 무섭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눈을 이렇게 두리번 할 뿐이에요. 둥둥둥둥둥둥둥 뭐 이런 소리가 들려야지 우리가 긴장감이 고조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지금 현재 감정적 상태를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또 연인들의 슬픈 이별 장면을 우리가 코믹한 음악으로 바꾸면은 그 장면이 그다지 슬프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깊은 감정의 터치가 있는 음악으로 그 이별 장면을 다루게 된다라면은 그 장면은 실제보다 더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음악은 어떤 영화에서도 그 장면의 분위기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순간의 어떤 무드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화는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음악이 영화 전체의 무드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순간의 무드는 음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예술입니다. 혹자들은 음악을 인간의 영혼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예술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음악의 그런 특징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음악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 영혼에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이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 영혼에 울림을 주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가장 신체적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예술이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원초적인 예술이 뭘까요? 예술 중에서 그건 춤이에요. 춤. 제일 원초적인 예술은 춤인데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춤추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깊이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자극하는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춤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음악은 우리의 인간의 현재 나를 가장 극적으로 순간적으로 드러내는데 가장 합당한 예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찬양이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할 때 노동의 힘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음악은 듣습니다. 왜냐면요. 음악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요. 힘을 주기도 하고 노동을 격려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노동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음악은 그래요. 그래서 이 음악은 즉각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표출하기에 합당한 예술이기 때문에 음악은 찬양의 수단으로 매우 적합한 예술장치인 거예요. 음악은 영적인 표현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예술의 형태입니다. 음악이 찬양의 수단이 되어왔고 이 시편의 저자들이나 성경의 저자들이 찬양해라, 그 음악이에요. 음악으로 찬양해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음악이라는 예술의 형태는 늘 우리 영혼과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증명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종교적인 경험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콘서트예요. 음악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요. 그 내 앞에 서 있는 그게 뭐 무슨 락스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이돌일 수도 있고요. 무슨 힙합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무슨 밴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아이돌, 그 우상을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형태의 성질을 가지게 하는 것,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음악의 힘이거든요. 음악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표현합니다. 라이프니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은 영혼을 산술적으로 드러내는 비밀스러운 작업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음악이라는 것만큼 종교적인 어떤 무엇과 맞닿아 있을 때 이렇게 잘 어울리는 예술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음악은요, 아주 고대로부터 종교적 의례와 원래부터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에서 이제 그 이집트를 저희들이 드는데 거기에서도 그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요. 거기에서도 제의적으로 음악이 아주 초기부터 사용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의 어떤 근원을 찾아내는 가설들, 그러니까 이거 증명되지 못해요. 가설들 중 하나가 종교적 목적에 의해서 음악이 탄생됐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을 만큼 음악은 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재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런 결론을 여기까지 내릴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찬양으로서 음악이라는 예술 표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전인과 이게 신체까지 말입니다. 신체까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것을 찬양의 수단으로 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은 영혼과 관련이 있는 일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일이다 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무리를 하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럼 이제 찬송가 혹은 CCM을 한번 들고 와보죠. 이제 음악의 하위 장르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뭐 CCM이라든지 찬송가라는 것은 사실 어떤 장르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은 찬송가가 뭐 재즈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무슨 힙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냥 좀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음악이라는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 하위 장르입니다. 어떤 일정 부분일 뿐이에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배음악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면요. 예배음악 특유의 무드를 가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지나치게 시끄럽지 않고 혹은 지나치게 경박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느리지도 않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CCM 하면은 뭔가 특정한 무드들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르적인 카테고리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중세시대에 발달한 교회 음악 같은 거를 보면요.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신비한 분위기를 추구합니다. 이런 것처럼 음악의 틀 안에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극히 일부분의 어떤 한 카테고리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고 그에 맞추어서 음악이 표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회 음악이 모든 음악의 장르들을 포섭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교회 음악은요 모든 장르를 수용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동시에 세상 음악을 가장 선도해 나가는 실험적이거나 선도적인 음악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필요한 음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데스메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거 음악적 기법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 뭐 사상은 뒤로 배경으로 하고 그럼 그거 음악적 기법을 찬양해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극도로 빠르고요. 박자가 다다다 BPM이 그러면서 가사를 뭉뚱그려서 얘기해야 돼요. 와와와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발음하는 형식의 음악을 우리가 공적 기도로서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은 교회 음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찬양하기에 좋은 형태의 음악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지나치게 우리 너무 교회 음악이 뒤처진다라는 식의 생각을 세상 음악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다라는 식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르적 틀 안에 너무 갇혀가지고 특정 장르에 대해서 지나치게 문제시 삼고 편협하게 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뉴에이지 같은 장르예요. 교회 사람들 뉴에이지 들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가 제 어릴 때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You Raise Me Up 있잖아요. 이 찬양 You Raise Me Up, 이거 장르적으로 뉴에이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찬양되고 있죠. 뭐 유키 구라모토 막 이런 사람들, 그 제가 어릴 때 디셈버 같은 앨범이 있거든요. 그거 어릴 때 막 그거 막 그 우리를 막 뉴에이지 사상으로 인도하는 음악이고, 뭐 무슨 우리를 막 그거는 막 명상을 위해서 만들어낸 음악이고, 그 되게 반기독교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저 어릴 때 배웠거든요. 크고 나서 보니까, 음악을 좀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음악이요, 음악은 음악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음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적절한 예술 방법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양이라는 것은요, 음악 안에서 어떤 한 협소하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음악의 장르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 협소한 어떤 한 분과를 그냥 우리가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은 음악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어요. 찬양은 음악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문제시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좋은 음악이 곧 좋은 찬양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악은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음악 자체로서. 무슨 얘기냐면은, 음악은 결국 소리와 시간을 다스리는 예술이기 때문에 청각적이고 시간적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피조 세계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공기의 진동을 시간 가운데서 다루는 예술이 음악이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음악이라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의존해서 벌어지는 예술이라는 거예요. 음악의 결과물이 아무리 아름답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제 설교가 아무리 은혜롭고 감동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늘 실패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음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영원한 믿음을 표현하기에 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예술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악이 곧 좋은 찬양은 아닙니다. 피조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피조세계보다 크시죠? 그런데 피조세계들이 어떤 요소들이 집합인 음악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음악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음악으로 구성된 찬양도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찬양을 부를 때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만한 찬양이 될 수는 없겠구나. 그건 구조적 한계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이 음악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돼요. 여러분들 누구나, 저도 그렇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하나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겠죠.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음악요, 그 음악은 하나님을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에는요, 부족한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받으세요.
음악은 굉장히 영적이기도 하고 우리 영혼을 표출시키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드는 예술 형태이지만은 음악으로는 찬양이 안 된다고요. 좋은 음악은 좋은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이 음악 전체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찬양이 음악 전체를 표현한다라고 해도요, 음악을 선도한다라고 해도요, 그건 찬양이 안 될 수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음악으로 형성되어 있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음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음악으로는 부족해요. 찬양은 좋은 음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제가 찬양이 아니라 음악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의 존재죠. 음악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파스칼 키냐르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음악을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음악 산문집을 이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냈었는데, 그게 음악 혐오라는 그런 그 산문집입니다. 이게 93년인가 그때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키냐르가 이런 지적을 해요. 현대 사회의 음악이 악용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그 나치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학살될 때 음악을 통해서 그 군인들을 독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가를 부르면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이 살인 집단으로 만드는데 하나 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음악이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수동적으로 청취하게 되고 그 음악에 통해서 자기가 꼭두각시처럼 어떤 음악이라는 것의 예속의 도구가 돼버리고, 인간이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음악 가운데서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음악이라는 것은 이 곳곳에서 온갖 매체를 통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프란츠는 키냐르는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어떤 조언을 했냐면은 음악으로부터 멀어져야 돼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음악을 가만히 듣지 말라라고 해요. 의심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음악은 인간 스스로를 찬양하는 도구로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예술 중에 하나예요. 음악은 인간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영혼을 즉각적으로 발산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밀한 감정도 음악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때로는 아주 솔직한 음악은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절망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솔직한 음악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음악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아요. 그저 그런 음악들을 보면요, 특징이 절망에 멈추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면은 스스로 힘을 내고 인간의 가능성에 걸어보는 것이 고작인 음악들입니다. 음악은 삶의 위로를 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저 음악을 못하지만, 노래도 못하지만 음악을 리스너로서는 제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음악은 삶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삶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음악은 필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참으로 음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고백적인 기능이라든지 솔직한 기능이라든지 위로라든지 무엇이 돼도 좋아요. 음악에서 다루어지는 어떤 예술적인 그런 기능들이 결국 바르게 작용되고 그 원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음악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용될 때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음악이라는 것은 예술로서의 음악이 바르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일반 은총을 우리가 바르게 학문하거나 바르게 사용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일반 은총으로서의 이 음악도 우리가 참으로 바른 음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른 음악이에요. 이게 회복된 음악이에요. 여러분들, 예술로서의 음악을 얘기해 봅시다. 그 예술적 기능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 시점은 뭘까요?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이 정말로 기능하고 성취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삶의 위로를 전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능합니다. 그 외에서는 잠시간의 페인킬러죠. 마취제예요. 진통제일 뿐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전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음악은 솔직한 고백으로 기능하고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공간에 있든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은 그냥 우리를 절망케 해요. 저는 지금 이 음악을 다루면서, 여러분들 제 찬양으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머물러 봅시다. 음악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가사 내용에 하나님이 들어가야지 바른 음악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관계성이 음악이 추구하는 그 실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위로를 말하는 음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위로의 도구로 쓰일 거예요. 기쁨을 말하는 음악도 그렇고 자기 고백적인 음악도 그렇고 슬픔을 노래하는 음악도 뭐든지 좋아요. 어떤 음악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음악은 최대로 바르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려보죠. 음악의 가장 올바른 형태와 방향은 찬양이에요. 저는 지금 그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과 그 음악이 지향해야 할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 결과는 가장 바른 형태의 음악은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았죠. 그러면은 음악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선물해 주실 때, 이게 과학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음악이 가장 바르게 기능하는 그 현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음악의 바른 방향의 궁극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노래하는 존재인 거예요. 절대 이 말은 음악의 다양성을 없애고 CCM으로 전부 획일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찬양 이외의 세상 음악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다르게 믿고 있죠. 음악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야 하고 어떤 음악이든 나름의 제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세상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단순히 음악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걸 얘기할 뿐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악이라는 영혼의 선물을, 영혼의 치료제 같은 선물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 음악은 그 선물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의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음악이야말로 음악다운 음악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성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음악적인 관점으로 보죠. 음악적인 관점에서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바른 형태로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기능적으로 음악에 있어서 최악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저는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세련됨의 형태에서는 최악일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음악을 바른 형태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음악을 바르게 소비하고 계신가요? 쓰고 계신가요? 내 안에서 음악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찬양이라는 것은 심지어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음악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음악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단순히 찬양이라는 것은 중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음악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능한다고요. 회복된 음악이라고요. 그게 유일하게 바른 음악이라니까요. 음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제각각의 기능을 하고 의미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기능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그 음악이 원래 지향하고 있는 바의 목적을 달성케 합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련됨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른 형태로 음악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술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기교적으로 더 아름답게 찬양하죠. 그런 것들이 더 듣기 좋아요. 근데 제가 찬양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와서 찬양하는 게 더 듣기 좋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누군가는 기교적으로는 좀 모자라도 고백적으로 더 깊은 찬양을 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한테 더 감동을 주죠. 제가 그냥 뭐 별 의미도 없이 읊조리는 그런 찬양보다는 누군가 더 깊은 고백의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겠죠. 그런 편차들은 존재합니다. 스펙트럼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싶고 우리가 중심을 다한 찬양을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성도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음악을 가장 합당한 형태로 다루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도 돼요. 그러니까 고백적으로 저 사람이 더 깊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들키고 자신의 내밀한 심정을 고백했던 시편만큼 우리가 그렇게 깊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들은 매우 드물 겁니다. 이건 우리가 동의하는 바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편차들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음악을 가장 회복된 형태, 합당한 형태의 음악으로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음악적으로 예술가가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입니다. 기능적으로 매우 서툴더라도 안심하세요. 저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음악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피조 세계일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을 다루고 있잖아요. 찬양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것을 성부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라.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로를 무너뜨리셨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셨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들 말입니다.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것은 음악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그 음악이라는 옷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존재고 음악이라는 옷을 통해서 그 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찬양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음악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뭔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말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음악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음악을 회복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찬양, 어떤 좋은 찬양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될 때 그 찬양이 드디어 소망하던 바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고요. 물론 찬양은 인격이 없지만은 비유하자면 말입니다. 그 찬양이란요 원래 자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찬양일 거예요. 의인화하자면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혈 안에서 그 찬양을 부리게 될 때 비로소 그 찬양은 그 한계를 깨고 피조세계의 한계를 깨고 소리의 진동이라는 공기의 진동이라는 그 한계를 깨고 시간의 예술이라는 그 시간의 한계를 깨고 영원 가운데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이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찬양답게 만드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부르게 될 때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은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불신자가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음악이 기능하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 점철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신천지도 CCM을 불러요. 신천지도 CCM을 부른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새 가족 올 때 우리 축복성 되게 많이 또 한때는 막 라디오에서도 막 부르고 그러던데. 특정 찬양이 세상 가운데 유행될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찬양이 찬양으로서 기능하나요? 찬양을 찬양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백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은 언제 찬양이 됩니까? 백성이 부를 때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찬양 부른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찬양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그런 대중가요로 굉장히 유명했던 김종찬 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를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했는데 찬송을 부르면 내 자아가 죽지만 세상 가요를 부르면 자아가 살아난다 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이 찬양의 기능을 굉장히 관통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거기에 놀라는 반응이거든요. 내 영혼이 즉각적으로 그 앞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그 기마병들과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했던 모세의 반응은 그다지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죄인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매일 서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그 경험이 놀랍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되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음악은 그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거는, 이 말이 사실이냐면 모든 나라와 열방이요, 인간이라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누구라도 해야 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미건조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즉각적인 울려나옴과 터짐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볼 때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에쿠스 한 대 줬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직장 잡아줬다 이런 거로 훨씬 지나서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하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우리 영혼을 울리고 터져나오게 하는 건요, 우리를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건요, 죄와 사망의 굴레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관용하고 넘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가장 구원의 아름다운 메시지의 자리로 만드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터져나오게 된다고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 예수로 말미암아 맺힌 그 이름을 증언함으로, 히브리서 그 이름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맺히는 그 열매가 바로 찬양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예술가이되 음악을 회복시키는 예술가들입니다. 찬양은 원래 모든 이들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참 인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능하고 있냐고요. 누가 음악 되게 만들고 있냐고요. 교회밖에 없어요. 찬양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세상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해요. 음악을 회복시키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세상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인간의 참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이들입니다. 찬양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음악이 되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소중한 게 뭘까요? 음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숙련도의 여부를 떠나서 음악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음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상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음악은 영혼과 가장 맞닿아 있는 예술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내밀한 감정까지 즉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감정의 예술이고 영혼의 예술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술적 방향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음악들을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도, 여러 차원에서 우리들이 쓸 수 있겠죠. 음악이 기능할 수 있는 분과는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음악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음악으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이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찬양이 마땅한 이유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자율적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율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의 반응을 아름다운 멜로디와 리듬을 통해서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숙련도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음악을 음악답게 회복시키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실 때 이 찬송이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 특별히 이것이 왜 음악의 형태를 띠고 있는가, 우리들은 왜 찬양하는가 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물론 우리 교회는 음악적인 기술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방향성에서만큼은 이 음악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바른 방향으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 기쁨, 소망, 사랑 이런 것들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한 주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앞으로도 어쩌면은 음악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추구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참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음악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